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년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임효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귀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바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소년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으로 드디어 새로운 공과책이 배송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 다 받았지요? 혹시나 신청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꼭 얘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으로 우리 친구들을 집으로 공과책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바이블 2학기 공과책을 받았으니 이번 주부터 다시 공과 영상을 통한 공과 활동도 시작하고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 전달받은 유튜브 링크를 통해 우리 공과 활동을 꼭 함께하는 소년부 친구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23과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23과를 듣기 전에 우리 21과, 22과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였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맛있는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열매가 큰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땅이 너무나 비옥했기 때문에, 땅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는 열매가 너무나 크게 또 맛있게 잘 자란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이제 정탐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보고는 반전이 있었어요. 어떤 반전이었냐면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섭다.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너무나 높고 또 너무나 두텁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우리가 진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의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덩치도 키도 너무나 큰 거인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너무나 높고 또 너무나 두터웠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그들과 싸우면 자신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 또 모세에게. 차라리 자신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살았으면 그냥 차라리 살다가 거기에서 죽거나 혹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에게 죽게 되었으니 이제 차라리 자신들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막 쏟아낸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 노예살이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을 건져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정말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자신들의 노예로 자신들의 종살이로 살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2명의 정탐꾼이 남았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였고 2명이 남았는데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하였어요. 이때 어떻게 됐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막 가운데 나타나셔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살,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40일 동안 정탐을 한 것 하루에 1년씩 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낭망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20살 이상이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죠. 이 내용이 22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22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해야 하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23가 이제 말씀을 살필 것인데, 지금 살핀다고 막 엄청 길게 할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었고, 모세를 이어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친구들 여호수아가 누구였죠? 아까 믿음의 고백을 했던 12 정탐꾼 중에 그 2명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어떠한 부담감이 있었냐면, 자신의 전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 지도자처럼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잘 인도해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정복 전쟁, 그들의 땅을 이제 빼앗아야 되니까 정복 전쟁을 할 건데 정말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너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랑도 함께할게. 또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게, 승리하게 할게, 성공하게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세를 훌륭하게 뛰어나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가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뛰어나게 할게. 또 너가 전쟁을 치를 텐데 전쟁 가운데도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하고 또 지도자로서 이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데, 이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지혜로운 책들이나 그런 지도자가 되는 법, 리더십 이런 책들을 보거라. 또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라. 또 전쟁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전술은 이러한 것들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전해 주신 것이에요. 즉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며 또 전쟁에서 승리하며 형통하며 또 모세처럼 위대하고 뛰어나고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상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 또 리더십 지도자가 되는 법,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힘쓰라고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힘써야 하는 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것이 곧 형통한 삶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가 훌륭해지는 방법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위대하고 지혜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겠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기를 힘써야 해요. 그럼 우리가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공과 활동도 잘하고, 또 큐티하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큐티도 빠지지 않게 잘하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살 때 우리가 가장 형통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공동체 모든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